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거에 관련된 관한 말씀, 규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3절에 모든 율례대로,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율례와 그 규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랍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그들의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또한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 정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어 그 말씀대로 결국은 살아가기 위한, 어쩌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그래서 나오는 감사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들음이 아니라 따름인 것입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행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응답을 들었으면 그 응답대로 따르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즉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 좋더라. 오늘 정말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 이 정도로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저 들음이 아니라 따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늘 그러했듯이 고기를 잡는 자신의 업을 하고 있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닷가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냈는데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날이 새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누가 예수님인지를 누군지를 몰랐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본문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는 베드로와 함께 동업하고 있는 그 친구들, 동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그리고 그들에겐 그 말씀을 그만큼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먼 거리에서 그곳 갈릴리까지 찾아오는 남다른 열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 중에는 오늘 하루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까지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 보편적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걷는 거였습니다. 도보였어요. 그러니 그 수십 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수백 킬로로 될 수도 있겠죠.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함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열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비해 베드로는 하찮은 것이죠. 아무런 열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그 희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 중에서 제자를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자기 생업에 열심을 했던 그 베드로를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 중에서 제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그를 제자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뜻이 주님의 의중에 있으셨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말씀을 들음이 아닌 따름이었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말씀에 밤새도록 수고했고 그물까지 씻고 있었던 영업을 종료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제자가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해야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모든 율례대로 모든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하여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뭔가 은혜로 그쳐야만 잘 풀렸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 이전에 시체를 가까이 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즉 부정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촉각을 다투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모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다림이 먼저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다면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날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이에게 무슨 지병이 있었거나 평소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으면 그냥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날 엄마의 품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슬프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 그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겠죠.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죽었어. 어떡해.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전화하겠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들이 자고 있는 그 침상에 그냥 자는 것처럼 눕힌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죠. 여보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가? 여보 오늘 무슨 목장 모임도 아닌데 왜 교회 가? 그랬더니 여인이 평안을 빌려갑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말과 그녀의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었는데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너무나 이상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 수넴 여인을 발견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 여인이 왜 왔는지
뭐 예배가 있거나 모임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왔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어요? 그랬더니 평안하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말과 그녀의 행동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죽었는데 이러한 말을 하다니, 누가 봐도 평안한 상황이 아니죠. 누가 봐도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 대성통곡하며 난리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연거푸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째서 이 여인에게는 그런 평안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런 슬픔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인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욥과 같이 담대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꺼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속은 슬픈데 겉으로만 평안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환경,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인은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내 아들이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크고 작은 상황들과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려고 하려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슬픔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나를 향해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여인과 같이 그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평안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보세요.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할 게 아니라 먼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묻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알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2대 0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대한민국이 이겼다라는 이 결과를 알고 다시 재방송으로 그 축구 경기를 보면 0대 0이라 할지라도 조급하지 않아요. 2대 0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방송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즉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뜻이 뭔지, 하나님 결과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특별히 근본 제3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남다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남다른 기도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이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그 절망감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이 모세의 말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는지 내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겠다. 그래서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다림의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언제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하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에 기꺼이 따라 이동하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어둠의 사탄마귀가 이 조급함으로 우리를 너무나 많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문제를 딱 주고 그 문제 앞에 조급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땐 조급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은 마치 은행의 번호표를 뽑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작은 산 하나 넘으면 평안이 아니라 또 더 큰 산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전까진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문제 앞에, 즉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